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짐승의 머리 7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짐승의 7 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와 상징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치명상을 입은 머리는 이미 사망한 네로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주변 국가의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네로 황제가 다시 돌아온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소문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로 부활 신화라고 말합니다. 네로가 죽었던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다. 네로 부활 신화라고 말하는데 이 소문에는 2 가지의 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로가 목에 칼을 찔러 자살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진실이 아니다. 네로는 자살하지 않았고 어딘가에 숨어 지내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네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던 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문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실제로 죽었지만 되살아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지요. 하나는 실제로 자살을 했는데 네로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다시 왕권으로 돌아올 것이다. 복귀할 것이다. 라는 소문과 죽지 않았다. 자살하지 않았다. 어딘가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퍼지던 네로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얻었는데,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가 나음을 얻었다.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 네로는 죽지 않았다. 어딘가 숨어 지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왕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던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짐승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죽은 네로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네로는 가장 악한 황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처형했습니다. 악한 황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악의 실체인 네로가 죽었지만
그 네로 황제의 악은 다른 황제들을 통해서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악했던 것처럼 다른 황제들도 여전히 악하다. 네로의 악이 여전히 다른 황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도 사실은 제2의 네로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네로는 죽었지만 네로의 악은 여전히 황제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 악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나를 경배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침략했죠. 빼앗았죠. 억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용의 하수인이다. 악한 괴물이다. 짐승이다. 제2의 네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의 1인자 황제가 되어 높은 꼭대기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있지만 그는 실제로 용의 하수인이다. 악한 괴물이다. 제2의 네로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세가 악마, 사탄이라고 말하는 용에게서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의 권력이, 저 악한 자의 권세가 용에게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사단에게서, 악마에게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출세했는데 성공했는데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 열매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마에게서 왔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의 권력은 선하지 않은 권력입니다. 타락한 권력임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악마에게서 받은 권력이지요. 사단에게서 받은 권세입니다. 그 권력의 배후가 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용에게서 받은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사단에게서, 악마에게서 받은 권세를 가진 그 짐승에게 사람들은 찬사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경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권력자를 부러워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부러움 때문입니다. 악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대해서, 부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그런 부러움들이 있을까? 나도 그러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똑같이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게 되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지요.
일본에 대해서 지지하고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나라 팔아먹는 일에 협력했던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협력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일본 제국에 대해서 협력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었던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욕하면서 뭐 저런 황제가 다 있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내면에서는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탄압받을 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받을 때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고 이제 국가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권력에 대한, 부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함과 선함을 떠나서 이것이 악하냐 선하냐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악한 권력이라도 악한 부자라도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택합니다. 그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욕망과 야망이 있으면 괴물이 괴물로 보이질 않아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악한 짐승이 악하게 보이질 않아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대상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악한 권력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용이 준 권력입니다. 용이 준 권세입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권세인 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안에 야망,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이 소유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있으면 높은 곳밖에 보이질 않아요. 화려함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높은 곳 위에 있는 화려함 뒤에 있는 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려는 마음보다는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마음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기회만 오면 나도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네로 황제와 같이 악한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묵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경배하고 있는 내 마음속으로 내가 경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욕심, 야망 이러한 것들이 없는가 살펴보시면서 나는 왜 돈 벌려고 하는가? 나는 왜 출세하려고 하는가? 혹시라도 나는 저 권력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데 나는 그 권력에 대해서 왜 부러워하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권력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저들이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 야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한국 사람인데 나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일본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일본 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 나도 기회만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버리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게 하시며 늘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셔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